자, 위기 속에서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구원해 냅니다. 징창 속에 아주 진흙덩어리 속에 처박혀서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그렇기까지 에베멜렉은 죽기를 각오하고 비난받고 모함받고 천하의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 결정적인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우리가 여기서 에스더의 냄새를 느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왕이 그 시기에 섭리하죠. 성벽이 있고 고관들은 없고 또 백성들은 상소하지도 않고 그 애매한 때 그때 딱 음성을 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그가 또 30명을 보내서 구출해라. 그래서 긴급하게 움직여서 세상에 밧줄도 없는 나라에 옷으로 밧줄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끄집어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에베멜렉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구출했는가? 아니죠. 지금 시드기야는 기준이 없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게 우리가 종교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영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심령에서 나오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정성이고 모양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여유 있으니까 뭐 헌금도 하고 또 모양이 좋은 모양이 보일 수 있잖아요. 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성이라고요. 정성. 자,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그리고 욕심은 취하는 쪽으로. 나에게 이득이 된가?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되는데 나 책임 없다, 나 모른다 하고 신하들에게 넘기고 있었지만 마음 구석에는 이거 두렵죠. 신하를 또 두려운 거예요. 예레미야를 던져놨지만 이거 내 손에 묻혀서 피를 묻혔다 그러면 저주가 될까봐 구덩이 집어 던진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나는 손에 피 안 묻혔다 이렇게 서로 불안해하면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또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신하들이 잘못이다 얘기하니까 왕이 잘못했나이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겁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왕이. 그랬더니 또 갑자기 모양새 그 두려움이 이게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임하겠다 싶으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욕심을 취하고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또 선택의 방향을 또 틀었어요. 절대 회심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신하들이 말할 때는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듣기 싫은데 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선에서 그냥 넘겨야 되니까. 빌라도 냄새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종교적 선택입니다. 그랬다가 구스인 이 에베멜렉이 말을 하니까 그게 자기의 이익이 된다 싶으니까 야 살려내라 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제끼고 저렇게 제끼는 것은 전부 그게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여러분 절간에 가고 어디 가고 점치고 다 그게 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점치나요? 아니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될 것이냐, 내가 형통할 것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거 끝나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친일파라 그랬죠. 친일파. 그러니까 친일파 을사오적이 보면은 젊었을 때는 조선을 위해서 내 나라 조선 꿈꿨잖아요. 근데 또 중간에 조선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친일파. 요즘에 그게 또 무너질 것 같은 친미파. 또 요즘에 또 중국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또 중국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데 거기에 엮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 희망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좋아할까? 그게 다 자기 이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를 다니면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아니다 싶으면 버릴 수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런 선택 중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왜냐하면 또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죽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입신 그렇게 잘 특별히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입신을 믿지만 입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다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 중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죽어서 맨날 봤더니 목사도 있고 무슨 선교사도 있고 그런 얘기가 혹시 있다면 그런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지옥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왜 갔느냐? 그러면 그건 타이틀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 안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 확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정리하면 시드기야의 움직임을 보세요. 그리고 에베멜렉의 움직임을 보세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두려움이 없는 쪽으로 움직이고 욕심 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궁금해서 가면 점치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잖아요. 천하의 예레미야를 찾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의 중심 위해서 자기 약함을 드러내놓고 도와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찾는 게 다 점치러 가잖아. 똑같은 오늘 또 질문을 또 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얼마 전에 했던 걸 또 하잖아. 또 물어보잖아요. 계속 불안하니까 순종도 안 하려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순종도 안 하려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목사님 견해 넣으신가 또 이렇게 웃는 거예요. 목사님께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다 계획 자기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자기 생각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럼 난 또 얘기해.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얘기해. 왜? 자기 자신을 안 찢는데 방법으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위 사람에게 또 함께하는 동역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견해 알아보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38장 후반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몰래 가가지고 또 점괘가 어떻더냐 한 가지도 숨기지 말고 또 말해라. 오늘 그 얘기 또 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데 에베멜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목숨 걸고 움직입니다. 오직 말씀 따라 생명 걸고 그리고 증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두려움이 있죠. 에베멜렉도 두려움이 있고 시드기야도 두려움이 있었고 지금 예레미야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마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 죽인다.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막겠다.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선지자도 누구도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걸 못 느낌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당장 여러분 별로 긴장이 없지만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뭐 택시를 타든 차를 타고 지금 강화도 저기 통일전망대 갈 수 있다. 가서 보면 또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 앞에 만원경으로 그 앞에 다리 넘어 여기 강 건너 저기 북한 땅 보면 긴장감 느낀다고요. 배를 타고 지금 우리가 한국 영해를 인천에서 어느 섬까지 이렇게 라인을 넘어가면 기계가 뜬다고 삐삐삐 뜨면 긴장감이 든다고 영해를 나가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분들은 죽고 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막 삶이 막 어려워서 뭐 그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그 생사에 영적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긴장감이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냥 편하게 있을 때는 몰라요. 교회 다니고 지금 괜찮고. 누구든지 진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이 있어요. 선지자도 두려움이 있다고. 어느 레벨이 됐으니까 두려움 없다 아니에요. 바울도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지금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생명 걸고 하는 거거든. 두렵다고요. 두려워. 두려움이 있어야 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나이가 들면 두렵지 않아요? 안 두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계단 올라갈 때 두렵고 온통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싸움이라고 인간은.
직장도 힘들어요. 갈 때마다 힘들다고, 부딪힐 때마다 힘들다고. 점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극복해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죽음 극복할 수 있나요? 내버려 둬요. 병, 환경, 두려움 두고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해가는 거예요. 에베멜렉의 두려움은 언제 끝났는가? 또 예레미야의 두려움은 언제 끝났습니까? 순종하니까 끝나잖아요. 순종하기까지는 두려워요. 내가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 두렵죠. 근데 순종하면 두려움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요, 에베멜렉은 살아요. 오늘 내일 보세요. 산다고요. 축복받아요. 드러내놓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두려움이 끝나요. 딱 끝나요. 근데 내가 살겠다고 계속 저울질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불안함이 계속 돼요. 두려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인 것 같다가 모르고 저게 답인 것 같다. 여기 물어봐도 저기 물어봐도 자꾸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선택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이 안 되니까. 지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자, 시드기야처럼 자기 살겠다고 뛰면 뛸수록 제일 먼저 죽어야 될 타겟이 바로 시드기야죠. 제일 먼저 시드기야 타겟으로 원수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뒤지게 두들겨 맞고 신문당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눈으로 보는 게 자기 자녀들 처형당하는 거. 그러고 나서 눈 뽑아버리고 쇠사슬 묶여가지고 개 끌려가도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 문제가 끝난 사람은 다 이긴 거예요. 그때 가봐야 그때 결과를 보고 내가 두렵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지금 끝내야 그 결과가 이미 그대로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 아무리 긍정적이고 좋아지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예상이 돼도 결국 망한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두려움은 끝난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살면 두려워하다가 개 끌려가듯 끌려가서 맞아 죽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말씀과 연결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종말의 시간과 똑같은 이 모습이 재현돼요. 이게 짐승의 표 앞에 일어나는 인간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불순종의 마음이 이 끝까지 저울질하고 불안해가는 그리고 멸망해가는 모습으로 가요. 자, 어떻게 해야 종말을 준비하고 이기는가?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잖아요.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두려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담대하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보호를 받느냐? 순종한 사람,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예레미야도 순종했더니 에베멜렉이 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구출해내잖아요. 이 세상 이방인이 나를 구출해준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막 앞장서서 도와준다고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근데 불순종하면 형제의 의를 맺었던 사람도 몰수에 안면 몰수한다고 배신한다고 다. 왜? 자기도 불안하니까 그런 거. 종말 때는 다 불안하고 세상에 죄를 도모합니다. 내 자식, 네 자식 제비 뽑아 먹자 이렇게. 인간은 그래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두려움을 이겨요. 기억하십시오. 막 두렵고 막 염려되고 걱정되다. 순종의 문제예요. 그 해결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답을 주소서.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그거 얘기해 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예요. 두려울 때는 순종부터 해결하면 돼요. 순종이 딱 되고 결단이 되면 여기저기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두려울 때는 내가 더 순종해야 될 게 뭔가 그냥 알아요. 자기 안에 뭐가 순종해야 되는지 안다고. 자,
사무엘하 1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일을 하세요. 이게 섭리예요. 진짜는 최후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볍죠. 여러분 뭐 환상을 보니 예언을 보니 하는데 진짜 목숨 왔다 갔다 할 만큼 힘들 때는요 환상이 잘 안 보입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때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사람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해석이 잘못되고 약한 사람들이 거의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남의 문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 할 때는 쉬워도 내 문제 정말 풀어가야 될 때는 잘 해결 안 돼요. 이상해요. 하나님 꼭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순종이 필요할 때이고 그때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는 여기저기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대부분 눈물의 빵이거든요. 그럼 그거 먹어야 될 때라고요.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올라가실 때 응답하셨나요? 환상과 계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게 무슨 환상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리라 알고 있는데 무슨 뭐 가지 말라 여기다 무슨 아무런 자기 안에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분명하니까. 그럼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분별이 필요 없어야 돼요. 분별이 영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이 필요 없어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확정되고 확정돼 싸우네. 더 이상 어떤 계시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은 미혹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귀도 알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 영적 계시와 또 내가 아는 방식들이 다 끝나고 보이지 않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 최고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 랍스타 같은 랍사기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에게 막 기도 부탁하고 히스기야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엎드립니다. 그게 무슨 계시가 있나요? 없어요. 믿는 대로 고백하고 엎드렸더니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을 쳐버리지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고요. 섭리. 섭리의 기도자가 돼야 돼요. 가기만 하면 이미 세팅되어 있고 가면 뒤집어 버린다고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맞다 틀리다 얄팍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영성이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돼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진짜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왔던 사람에게 더 이상 계시 없고 더 이상 어떤 사인이 없고 그럴 때가 어떤 거라고요? 지금 믿을 때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예요. 그때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너 몰라도 돼. 왜? 내가 하니까. 믿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도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나를 죽이려고 책략 속에 계획 속에 기가 막히게 배신을 때려서 나를 죽이려던 세팅했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세상에 압살롬 아들놈이 배신을 해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뛰어 도망 나갔어요. 비참하잖아요. 천하의 다윗이. 그리고 그냥 쫓아오면 바로 잡혀 죽을 상황이에요. 그때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 계략에 의해서 잡아가면 죽인다.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갑자기 밀어내집니다. 후세에게 질문해요. 야,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이벨렉이 이렇게 가서 아이도벨이 가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얘기해 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근데 후세가 지금 다윗을 위해서 멍청한 책략을 내놓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멍청한 짓인데 그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압살롬이 바보가 돼버려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 같이 봐 기다려.
똑똑한 아히도벨은 끝났구나, 이 길을 드셨구나, 그리고 자살을 버리잖아. 끝난 줄 알고. 그러니까 갑자기요, 다윗에게 계시가 없고 나는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 대적도 멍청해집니다. 순간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방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또 이런 작은 실패, 잠깐 작은 실패거든요. 거기에 아히도벨부터가, 똑똑한 놈부터 자살하고 무너지고, 벌써 기운이 한번 이 기둥이 하나 뽑아지면요,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들은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일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울 자를 막 붙여줘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에돔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요. 거기다가 유명한 또 한 사람 생각나죠? 바르실레. 막 얼마나 힘들어, 마음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르실레가 그냥 바세린 연고 갖고 와서 바르실레요 막 이러면서 그냥 가슴도 막 상처도 씌워주고 막 공개하고. 그 바르실레 얼마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왕의 상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지만 또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는 위대한 또 거장에, 영적 거장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돋는다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환상 계시 보고 거기서 맞았다, 틀렸다 그러고 있지 말라고. 멸치같이 이러고 있지 말라고. 기다려요. 묵직하게 가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에레미야가 말씀대로 붙들고 가니까 에베멜렉이, 나는 영적 거장이 딱 목숨 내놓고,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첫 번째,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못한다. 막 그러니까는 바룩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기록하고 쫓아다니며 예언하고 막 똑같이 돕잖아요, 그 아들이. 여기 보니까 또 에베멜렉이 나타나서 막 웅덩이에서 건져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2장에서도 쭉 보면, 표현을 이해하면 지금 그 말씀 그대로 가는데요. 시험하고 예비하심은 항상 같이 와요. 자, 우리 삶에 어떤 시험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순종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두려움이 끝납니다. 그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순종하면 안개처럼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하심이 보여요. 지금 예레미야를 보세요. 시험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에베멜렉이 생각지도 않았던 구스 사람 넷이에요. 에베멜렉이 와서 목숨 걸고 건져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되게 싫어해요. 불신앙의 사람을 싫어해요. 세상적으로는 인본주의고 또 종교적 성향을 가진 종교의 영입니다. 우상숭배는 이미지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종교예요. 종교와 진리는 달라요. 종교는 자꾸 정성, 이름, 명예, 인기, 이미지니까 자꾸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과 정성은 달라요. 세상에 인본주의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자꾸 가성비 따지고 회의하는 거. 그런 교회가 맨날 싸우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은 응답들을 나눠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회의하고 가성비 따지고 정보 나누고. 이 종교적 성향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 사울 냄새가 나요. 사울왕 냄새가 나고 징글징글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울왕 냄새가 나는 거 싫어한 줄 아세요? 인격이요, 추해져요. 인격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 마지막 때 보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몰라요. 기도원도 보세요.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중보기도 모임 300용사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기도는 어떻게 돼요? 에봇이나 만들어 놓고 그 형상 걸어 놓고 자식들 다 잘 먹이 가다가 망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왜 그래? 인본주의에 인본주의. 불신앙의 인격이 추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피를 흘려내서 구원해 내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시편 49장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케 하셨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다 그러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증하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걸 막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설쳐대는 거죠. 혈기로 설쳐내는 거. 유다서 보세요. 1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꼭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막 이름을 조롱하고 알지도 모르면서 비방하고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한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악하고 정말 부정해서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다 멸망의 길을 가고 그 짐승과 같은 본능에 따라서 죽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끝나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타락하는 거 인격이 추해지는 겁니다. 인격이 막 떨어져요.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격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의 인격 중에 최고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무슨 못되고 악하고 막 살인하고 막 그런 사람의 인격하고 술 먹어서 막 개판치는 인격하고 딱 보면요, 인간은 인격이 우리 보기에 크고 작은 것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 인격은 우리끼리 리그니까 그렇지 보면 인격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인격에게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귀신 인격이 달라붙으면 인간의 인격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짐승이 돼버려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버린다고. 아무것도 아니, 백지장 하나예요. 그냥 하나 달라붙는 순간 짐승이 돼버려요. 살인마가 돼버리고. 인간은 누구나 두렵고 인간은 안 되는 선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가? 그건 귀신이 달라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격에게 그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 인격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인간인데 인격이 신의 성품이 돼버려요. 신의 성품에 맛봐요. 참여하는 자가 돼버린다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인격을 가지게 돼요. 신격을 가지게 돼요. 신성을 가지게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 우리가 인간인데 이 질그릇에게 금을 담았다고요. 보석을 담은 자들이에요. 우리 게 아닌 하나님을 담아내는 성전이 됐어요. 그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그릇인다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국 넣으면 국그릇이 되고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 되고 똥을 넣으면 똥그릇이 되는 거, 개밥 넣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 여기다 금을 넣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 질그릇인데 하나님을 담아내니까 우리가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이름이 질그릇이 아니라 이름이 금그릇으로 바뀐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죠.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잔머리 굴리고 자기 계산대로 가성비 따지고 회의하고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만약에 지도자가 자꾸 그러면요, 그건
국격이 떨어지는, 그 나라가 국격이 떨어져. 아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가지고 거기서 막 행동 웃기게 한번 해버리고 말 막 지저분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대통령 웃기네. 그래요? 저 대한민국 저거 웃기는 나라네 저거. 나라를 비판한다고. 국격이 떨어진다고. 대통령 후보 뽑을 때, 선거 유세할 때 지금까지 지켜봤던 듣도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도 몇 년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자꾸 인터뷰가 나올 때 뭐 이러네요, 저러네요, 자꾸 말 받아치고 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절대 뽑으면 안 돼요. 격이 떨어진다고. 옷만 멋지게 입고 다니면서 막 이러네요, 저러네요, 변명 잘하고 말 잘하는 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격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격이 떨어지죠. 그 나라를 비난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뭐 이렇다고. 웃기는 나라다 그래. 웃기는 나라. 저 나라. 왜 저런 사람 왕으로 뽑았느냐? 이런 거죠. 시드기야를 보면서 나라의 국격도 떨어지고 막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도 아주 징글징글한 놈이야. 아주 지금 오죽하면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끌고 와서 이번에는 진멸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짐승 같아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나중에 왕이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일단 데리고 와서 주워 패잖아요. 막 신문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전쟁에서도 상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겨도 왕을 갖다가 존중해줘요. 일반적으로는 주워 패지는 않는다고. 죽이더라도 명예롭게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이지, 죽을 기회를 주지 막 그렇게 막 주워 패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산적 두목이나 서로 뭐 골목대장 A파 B파 싸울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나라의 품격을 가진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는 왕을 잡으면 왕을 주워 패지는 않아요. 대접을 해줘요. 그래도 적장으로서. 근데 시드기야는 잡아와가지고 일단 너는 맡겨보자. 막 주워 패는 거예요. 막 신문해요. 뭐 신문할 게 뭐 있어요? 왕이 잡혔는데. 왕이 있으니까 신하가 잡혔다. 그럼 신하를 신문하죠. 왕 어디 있느냐 하고 신문하겠지만, 왕을 잡아놓고 무슨 신문을 해요? 주워 패는 거지. 왕 같지도 않은 거예요. 막 대하는 거예요. 막 나중에 넥갑 자손들 이런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 무식한 놈이 아니라고요. 시드기야는 그렇게 팼지만 넥갑 자손들은 불러놓고 예루살렘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다 살 수 없도록. 근데 렉갑 자손들에게는 끌고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할래? 선택권을 줘요. 너희들이 존중해 준다고. 렉갑 자손들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의리가 있고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치지 않아요. 살려주는 거예요. 적장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들을. 내일 보세요. 예레미야 살려내죠. 또 이 에베멜렉도 살려내죠. 존중해 준다고. 예레미야에게 선택을 하고 한다고. 아는 거예요. 다. 상대편도 적도 안다고. 근데 이 이방 사람 눈에도 이 시드기야는 아주 웃긴 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를 살려놓고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냥 쥐새끼같이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서곤 물어봅니다. 왕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는 없거든요. 왕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대로를 가야 되고 드러내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그거 아닌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무섭다, 두렵다. 근데 이 두려움을 피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너는 숨김없이 말해라. 물론 이제 왕이지만 두렵다 이거예요. 천하의 왕이지만 진짜 자신이 두렵다는 고백까지 할 정도로 바닥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물어서 듣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면 결정해야 되잖아. 결정.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상담하러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상황의 방향을 물어보고 그걸 원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 하면 풀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모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원하는 소리를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변화와 구원, 새로운 시작은 사실 여기서부터인데 그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다시 반복해줘요. 또 얘기해줘요. 왕이니까 이 정도 해주지. 딴 사람 같으면 말도 안 하지. 이미 다 말했다. 근데 17절 18절 보세요. 또 얘기해 줍니다. 정확하게 네와 너의 가족이 산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불탈 것이고 너 죽는다. 다 죽는다 얘기해. 마지막 살 길 주죠. 다시 살 길을 또 말해주죠. 이거 복음 아닌가요? 살 길 아닌가요?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핑계합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기 싫대요 라고. 뭐라고 핑계합니까? 19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자, 무슨 소리예요? 나 항복하고 싶은데 만약 내가 항복하면 1차 2차 때 미리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종족 있잖아, 유다인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항복한 나를 조롱할까. 나 그게 두려워. 그래서 항복할 수 없대요. 핑계도 진짜 주일 지켜라, 뭐 해라, 뭐 새벽을 지켜라, 그럼 핑계하거든요. 핑계. 근데 그 핑계가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는 핑계예요. 그걸 핑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됐는데 너 죽게 생겼고 너의 가족 다 죽게 생겼고 나라가 다 불타게 생겼는데 무슨 왕이 조롱 체면이 그게 문제냐고요. 그리고 아직 있을 수도 없는 포로로 잡혀간 종족들이 나를 비난할 거래. 이게 두려워서 항복 못하겠다. 지금 사울왕 냄새 나죠? 사울왕이 뭐랬어?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더니 두려웠어요. 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지금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에게 예배하려고 내가 챙겨놨지.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면서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서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은 하나님 명령도 선택도 다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뭐가 두려워서? 두려워서 안 한대, 항복을. 왜? 뭐가 두려워서요? 먼저 항복했던 자기 종족들에게 조롱받을까 봐. 그러니까 20절에 예레미야가 또 얘기합니다. 왕이 두려워하는 일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길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네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뭔 줄 아느냐? 그놈들이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지 않는 것, 항복하지 않는 것이 네가 두려워할 일이야. 항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이 위기 속에 복 받는 길을 또 얘기해. 복을 받는데요. 조롱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을 받는다까지 얘기해. 나라가 풀릴 정도가 아니라 복 받는다고 얘기까지 해요. 이게 놀라운 기회 아니에요? 이 정도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20절 보면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항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죠. 예레미야는 알아요. 이렇게까지 해도 항복은 안 할 걸 아니까 한마디 더 해요.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 다 바벨론에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그 여자들의 너를 조롱하고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끌려가 있는 동족에게 비난받을까 봐 걱정하는데 네가 항복 안 하면 네 왕궁에 있는 여자들 동족이 아니라 가장 천하게 여긴 여인네들이 끌려가면서 너를 조롱할 것이다. 너 그렇게 조롱받을 것이라 예언을 해줘. 근데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끝까지 보면 그냥 실망의 끝판왕이에요. 실망의 끝판왕. 그리고 왕이잖아요. 마지막은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큰 소리 치? 지금 너랑 나랑 얘기했던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말하면 죽는다. 왜? 창피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둘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이 부분 읽을 때 다 알 텐데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뭐 숨기는 거 어디가 있어. 창피하니까 왕이 너 말하면 죽어. 말하지 마. 그리고 신하들 와서 물어볼 텐데 너 이렇게 절대 말하지 마. 몰랐다고 그래. 인간의 철저한 가면 쓴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체면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시드기야에게 필요한 건 뭐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낮추실 때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낮아지잖아요. 하나님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져야 돼요. 자꾸 막 핏대 세우고 혈기 부리고 막 안 죽으려고 하고 나 아직 살았다 하고 버티고 그러지 말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비참하게 초라하게 만들 때 같은 모습이 있다고요. 그때 막 변명하고 핑계하고 분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안 초라하다, 나 그래도 가오가 있다, 나 비참하지 않다 자꾸 그러지 말고 비참해질 때는 비참해져야 돼요. 다윗은 맨발로 뛰어가면 나가면서 울잖아요. 울게 만드실 때는 울어야죠. 맨발로 가면 맨발로 가야죠. 나 신발도 없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누가 날 조롱하면 조롱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막 돌을 던져 비류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약한 자여 가거라 하고 막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조롱받잖아요. 시드기야에게는 오늘 그게 없어요. 안 받으려고요. 상상 속에서 일어날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해석을 해 가야 됩니다. 시드기야 보세요. 불순종합니다. 계속 복잡해집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또 계속 숨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계속 숨고 고집 피우고 나중에 진짜 나라가 망할 때는 도망 다녀요. 피신갑니다. 순종하면 복잡한 게 멈춘데 단순해지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다 싫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같이 옵니다. 그런데 시험만 보여요. 복잡하니까. 근데 순종하면 안개 거치듯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예비하심이 보인다고. 같이 오는데 안 보였던 게 보인다고요. 만나진다고. 복잡할 때, 불순종할 때, 고집 피울 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같이 왔는데도 안 보여요. 돕는 자가 있는데도 안 보인다고요. 천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에베멜렉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예비하심인지를 모르는 거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면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게 보인다고 만나진다고요. 시험 당할 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겨 나가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나 스스로 이래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 이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순종만 하면 시험과 예비하심이 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여지고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가 청탁하고 자기가 막 쫓아다니면서 정치하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돈 좀 이렇게 찔러주면서 수단을 발휘했더니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구덩이에서? 그냥 구덩이에 쳐 집어넣으면 박히는 거예요. 그냥 진창에 집어넣으면 머리 박고 진흙덩어리 하나님이 내게 이게 모드팩 하라나 보다 하고 진흙으로 바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렇죠. 죽더라도 그냥 이렇게 불에 태워주는 것보다 그 진흙으로 모드팩 탁 해가지고 하면
때깔도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피부가 시체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궁창기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때리면 맞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을 붙여줘 갖고 진짜가 만나지게 하고 거기에 예비하심이 만나지게 해서 사람이 건져내신다고요. 구덩이 한 번씩 빠져봐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총리 될 사람 예레미야 정도 돼야 구덩이 빠지지 아무나 못 빠져요, 여러분. 구덩이 빠졌다 싶을 때는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그 정도 영성이 레벨이 됐구나. 그래서 천국 가면 구덩이 동기생들이 있다고. 거기 함부로 못 껴. 우리는 빠진 사람만 구덩이 그러면 거기 가면 요셉부터 에레미야부터 동굴의 왕 또 우리 또 다윗부터 이런 사람이 친구 된다고, 동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에베멜로 목숨 걸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 수단이 좋아서 살려는 아니잖아요. 돕는 자가 붙여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하고 두려움 피하려고 그러고 욕심 채우려고 했던 시드기야. 보세요. 도망가다가 사회 근처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잡혀요. 그것도 왕궁에서 비밀 쪽문이 있어갖고 비밀의 문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다 죽게 생기는데 함락당하니까 골로 피해 도망갑니다. 밤에. 지금 시드기야 내일 보세요. 막 진짜 밤에 왕이야. 밤에 무슨 쥐들만 다니는 길을 알아가지고 지는 그 성을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지고 사해 아라바 광야까지 가요. 사해 근처까지. 거기서 잡혀요. 그러니까 쥐는 장기전에 약하거든요. 그 집안에서는 빵빵 도는데 들판에서는 쥐 그냥 잡혀요. 고양이 오면 탁 잡아버려요. 집에 있을 때 숨어서 안 잡혀요. 통과제리 봤죠? 집안에서 안 잡힌다고 고양이가 못 잡아요. 쏙쏙 들어가 버리니까. 벌판에서는 게임이 달라요. 그냥 툭 잡아요. 그래서 질질 끌려서 얻어 터지고 그냥 비참해지죠. 자기 아들들 눈앞에서 신하들 눈앞에서 다 죽이고 너 봤지? 다 보여준다. 눈 뽑아버리고 비참하죠. 근데 어리석은 건 그거예요. 지옥은 슬퍼 이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드기야가 우리가 시드기야라면 두 눈 뽑힐 때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서 이랬구나 그럴 것 같아요?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설령 항복했을지라도 항복 안 했으니 이 정도 당하는데 항복을 했을지라도 난 수치를 또 당했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듭니다. 이렇게 죽어야 미리 포로 잡혀간 그 유다인들에게 창피하면 안 당하겠지. 이런 생각한다. 아기는 죽어서 지옥 가면서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랬구나 그럴 것 같아요? 끝까지 억울해야 돼. 나같이 나보다 더 악한 놈도 있는데 나는 선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악을 바쳐서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임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와 딸들이 왕궁의 모든 여자들의 노예로 다 팔려가는 게 그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여자들이 시드기야를 원망하고 조롱한다. 결국 이렇게 비련한 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죠. 마지막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로 두려워할 때 그건 종교인이 두려워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경외함이어야 돼. 경외함. 똑같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이고 세상에 벌어질 일,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세상이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오는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게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순종이 있죠. 순종은 시험과 함께 오는 예비하심을 보게 돼요. 마지막 때 사람들 자꾸 그걸 놓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무슨 표를 받게 하고 뭐 죽이고 맨날 그것만 보는데요. 시험 그렇게 무시무시한 인류의 가장 큰 시험에는 가장 큰 예비하심이 있다고. 두려움이 끝난 사람은 그게 보여요. 예비하심을 입게 된다고. 근데 그거 제껴놓고 어떻게 살길 생각해. 종말은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두려움이 끝나고, 두려움 끝나야 시험과 함께 오는 예비하심이 내 눈에 보이고 만나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 환난 날에 유일한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따르는 오직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